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풀 것이요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우리 다 함께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성령의 불침례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정하신 성례가 있어요. 성례가 뭐냐면 거룩한 예식이란 뜻이고 거룩한 규례란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제정하신 성례는 하나는 침례, 침례고 또 하나는 뭘까요? 네. 최후의 만찬 뭐죠? 성찬. 그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침례와 성찬 이 두 가지를 제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침례와 성찬은 기독교 예식에 있어서 성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침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이 침례라는 것은 헬라어로 밥티스마. 그래서 이 뜻의 의미는 침수하다라는 뜻이에요. 물에 잠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어적으로 우리가 세례라고 말하지 말고 침례라고 말하는 게 정확한 겁니다. 잠기는 것이기 때문에 원어적으로도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은혜로운 주의 성경을 가진 친구들은 세례로 안 적혀있고 다 침례로 적혀져 있죠. 그래서 정확한 표현이 침례가 맞습니다. 우리가 물에 잠기는 것, 그게 침례입니다. 침례.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장소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요단강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은 베단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베다니 지역에 있는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베다니는 두 군데를 가리켜요. 한 곳은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그 성의 맞은편에 있는 감람산 겟세마네 있죠. 그쪽 지역 근처에 있는 베다니. 거기는 누구의 고향이죠? 네. 죽었다 살아난 사람 누구죠?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의 고향이 베다니였어요. 베다니. 그 지역과 지금 요단강 그 예수님이 침례 받으신 그 베다니하고는 전혀 다른 지역이에요. 이것을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전혀 다른 지역입니다. 요한복음 1장 2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라. 네. 다른 장소입니다. 그 장소를 우리가 지금 사진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세례터입니다. 세례터.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요르단으로 들어가는 국경이에요. 국경입니다. 이스라엘 국기가 있죠.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은 맞은편 요르단이 보입니다. 요르단 쪽에 예수님의 세례터가 있어요. 점점 이제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 세례터로 가면 이게 비둘기 보이죠?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셨죠? 침례를 받으실 때 그걸 상징하는 모습이고요. 다음이요. 네, 여기가 이제 앞에 보면 대추야자, 여러분들 저번에 열매 드셨죠? 꿀. 그 맞은편에 이제 약간 흙탕물이 있죠. 이것은 뭐냐면
2003년도에 저 정도로 요단강이 범람했다는 것이에요. 지금 앞에 이렇게 보면은 요단강이 있고 그 뒤로 위쪽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엄청 높은 거죠. 수심이 엄청 높을 정도로 요단강이 범람했던, 그것을 저 정도까지 범람했었다, 이것을 가르치는 표시입니다. 네, 여기가 이제 앞에고 그 뒤에가 이제 그 정도겠죠. 그러니까 적어도 10m 이상 잠겼던 거죠. 그 정도로 사실은 요단강은 되게 넓고 깊은, 그 당시엔 더 그랬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인증샷. 이 왼쪽 위에는 남자가 침례를 하는 곳이고 오른쪽 밑에는 여자가 침례를 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들어가 봤죠. 저 맞은편에 보면은 교회가 있어요. 저쪽은 요르단이에요. 그래서 요르단 그 군인이 지키고 있어요. 이쪽은 여자 군인, 이스라엘 군인이 지키고 있고요. 그래서 저기 교회가 보이는데 저 교회가 바로 세례 요한 기념교회 겸 예수님 그 세례 받으신 장소를 기념하는 곳입니다. 못 가봤죠, 당연히. 요르단에서 넘어온 사람은 봤겠지만 이스라엘에서 요르단 쪽 간 사람은 보지 못해요. 물이 저 정도, 좀 더 깊은데요. 저기 집 나무 발판이 있어서 저 정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다음이요. 우리 성훈 형제와도 찍고, 이렇게 하늘서 이렇게 빛이 내려오죠. 이렇게 기념해서 찍고요. 그리고 이것은 뭐냐면 단이라는 지역이에요. 단. 요르단의 처음 이렇게 발생지, 요르단이 이제 처음 물주기가 나오는 그 지역인데, 헤르몬 산에서 거기서 이제 물주기가 시작되는 곳 중에 한 곳인 단이에요. 이 단은 이제 여로보암 왕이 우상 숭배했던, 금송아지를 세웠던 그 제단이 있는 곳입니다. 다음 화면이요. 여기가 이제 물이 그 시작되는 엘단이라는 곳이에요. 엘단. 다음 화면이요. 여기가 이제 시작되는 그 요단강, 상부 요단강이 시작되는 지점이에요. 이렇게 이제 물이 쫄쫄쫄 엄청 맑아요. 엄청 시원하고, 저기서 약간 이렇게 수영하는 어린 아이들도 있었는데, 아무튼 아까 거기 이제 세레터에 지금 여자 군인들 있죠. 여기 이스라엘은 19살 되는 순간 군대 3년 가야 돼요. 여자들도.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영생제 들었나 은혜자매한테 들었나 잘 모르게 기억이 안 나는데, 여자들도 군대 얘기를 엄청 많이 한대요. 동병상련이지요. 그래서 여자끼리 이렇게 모여도 쟤들은 군대 얘기 많이 한다고 그런 얘기 했습니다. 여기 아까 그곳이 그 예수님의 세례터예요. 세례터. 침례터죠. 침례터. 정확하게 말하면 저기가 바로 베단이라는 지역입니다. 베단이. 아까 전에 얘기했던 나사렛 고향 베단이와 다른 지역이죠. 그래서 이쪽은 약간 요르단 쪽에 있고, 또 좀 더 가면 여리고가 있고, 그죠? 여리고에서 더 올라가야지만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곳이죠. 예루살렘, 그 다음에 여리고성, 그 다음에 유대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이 있는 거야. 이 베단이지요. 예수님의 세례터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셨어요. 그 침례를 받기 전에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베풀 것이요. 세례 요한은 침례를 두 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받는 침례. 두 번째는 뭐였죠? 그 뒤에 오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과 불로 받는 침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제사함을 받기 위한 침례,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과 불로 받는 침례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제사함을 받는 침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제사함을 주는 침례가 있다는 거예요. 제사함을 주는, 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그 침례가 바로 제사함을 위한, 죄를 깨끗하고 거룩하기 위해서 하는 것, 그 침례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우리가 이걸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죄인된 옛 모습이 물에 잠김으로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물 안에서 죽는 것입니다. 물에 들어가면 숨을 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숨을 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죽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예요. 물 밖으로 나올 때 다시 우리가 숨을 쉴 수 있잖아요. 다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기록되기를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다. 예, 거듭나야 된다. 이것을 영어로 하면 본 어게인인 것이죠. 다시 태어나야 돼요. 다시 태어나다. 우리의 죄된 그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물속에 들어가는 말미암아 죽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새 생명을 얻어서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그게 본 어게인,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거듭남 자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10장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것이 침례를 받은 것과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10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에게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로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 신이라. 네,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이 뭐라고요? 침례를 받은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홍해를 건너게 하셨을까요? 왜 침례를 받게 하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그 애굽에 있었을 때에 우상 숭배했던 것, 그 애굽에 있을 때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지 못하고 그냥 그들과 죄를 지었던 그 모습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면서 다 버리라는 거예요. 다 씻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다시는 그 노예의 모습을 띠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약속된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죠? 홍해를 건넜던 그 수많은 기적을 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죠. 불순종해서 어떻게 되죠? 광야 생활을 하게 되죠. 광야 생활 40년에서 그치지 않고 40년 동안 어떻게 됐어요? 다 1세대는 죽음에 이르게 됐죠. 죽음에 이르게 됐습니다. 갈렙과 여호수만 빼고 1세대 중에 단 2명만 빼고 전부 다 멸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5절에서 6절은 그 다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이 우리의 본보기래요. 우리의 본보기. 이게 뭘 뜻하는 거야? 우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멸망에 이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침례를 통해서 우리의 옛 그 죄된 모습과 본성들을 다 씻어 버렸잖아요. 여러분 다 침례 받았잖아요. 그래서 침례 안 받으신 분 있어요? 네. 저번 주에 우리 현석 형제와 우리 지현 형제와 예진 자매가 침례를 받았는데요. 네. 다 침례 받았잖아. 그때 여러분들은 다 물에 들어갔었잖아요. 예수 안에서 죽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물속에서 다시 나오셨잖아요. 그러면 예수 안에서 다시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다시 본 어게인 됐다는 것입니다. 다시 사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기회를 얻었어요. 출애굽을 했고 자유를 얻었고 이제 그 죄된 목성 홍해를 통해서 그 침례를 통해서 깨끗게 하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계속
그들을 인도하길 약속의 땅으로 보내시길 원하셨는데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원망만 하다가 불평만 하다가 멸망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것을 본보기 삼아라. 너희들은 침례를 받았으면 그들과 같이 되지 말라.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짓지 말아야 할 죄가 있다. 특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죄가 있다. 다시 죄된 그 모습으로 가지 말아야 할 그 죄된 모습이 있다. 그 첫 번째가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7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우상 숭배가 뭐래요? 지금 우상 숭배가 기록된 바 뭐래요? 백성이 먹고 마시고 뛰어노는 것. 그게 우상 숭배래요.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두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즐기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는 것. 그것이 뭐예요?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세상에 푹 빠져 있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내가 석가래를 믿든 뭘 믿든 이거보다 더 세상 것을 사랑하고 더 우선시하는 것, 그것이 우상 숭배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짓지 말라는 게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8절입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음행이 뭐죠? 음행이 뭐예요? 이 음행을 얘기할 때 꼭 대표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선지자가 있어요. 예를 드는 바로 호세아, 그리고 그의 부인 고멜은 호세아에게 시집 왔었고 아이까지 낳았지만 다시 창녀의 삶을 살았던 여자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호세아에게 그 여인을 다시 아내 삼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호세아는 거기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유로 든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꼭 이것과 같다. 고멜과 같이 나를 계속 배반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두고 다른 사람과 사랑을 나눈 거예요. 그게 음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음행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거의 같은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9장과 10절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하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게 무슨 사건이죠? 네. 이스라엘 뱀에 물린 사건, 노뱀 사건이에요. 노뱀 사건. 네. 근데 이 노뱀 사건이 일어난 것도 되게 이유가 황당해요.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을 나와서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백성들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셨대요. 그게 뭔 뜻이에요? 승리로 이끄셨다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을 승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게 하셨어요.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대로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말고 에돔을 거쳐서 들어가라, 이 말을 하셨어요.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랬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냐고 얘기하면 마음이 상했대요. 아, 바로 갈 수 있는데 왜 돌아가라고 그러지? 마음이 확 상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원망했습니다. 모세에게.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뱀을 푸셔가서 물게 하셔서 죽음에 이르게 하셨죠.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죠?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 백성들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노뱀을 달아 올려라. 그러면 그
놋뱀을 본 자들은 살 것이다. 그래서 놋뱀을 본 자들은 다 살았죠. 끝까지 안 본 자들은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게 뭘까요? 우리의 삶 속에 적용했을 때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 길로 가는 게 제일 빠른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때로는 이 길로 이렇게 돌아가서 저 가운데로 나가라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개의 사람들은 이 둘러서 가는 것을 이해하지를 못해요. 세상적으로 보나 상식적으로 보나 내 판단으로 보나 이 사람의 판단으로 보나 저 사람의 판단으로 보나 일로 가는 게 제일 빠른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일로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것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험하지 말라.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죠? 하나님이 최우선이 아니니까, 내가 최우선이니까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최우선도 아니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 생각이 이게 맞다 할지라도 내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이면 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돌이켜보면은 여러분들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그때 돌아갔어야 됐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들이 기도했을 때 그게 응답이면, 돌아가는 것이 응답이면 순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멸망에 이르는 자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나의 계획대로 가고 있다면, 그렇게 가고 있으므로 더 많은 환난과 시험을 받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뭘 봐야 돼요? 놋뱀을 봐야죠.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 놋뱀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셔야죠. 이스라엘 백성이 놋뱀을 봤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다시 돌이켜서 예수님의 방법대로 강구하고 그 길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멸망에 이르지 아니하게 하시고 다시 생명의 길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축복의 길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꼭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다시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시 그 죄된 본성으로,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멸망의 길로, 그 죽음의 길로 가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으시는, 축복의 삶을 얻으시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첫 번째는 제사함을 받는 침례고, 침례의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 성령과 불의 침례라는 거죠. 성령과 불로 받는 침례.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2절 다시 한번 읽으면 이렇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여기까지는 아까 말한 제3의 침례예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의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베풀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성령의 불침례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성령의 충만,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을 뜻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태우는 불의 침례예요. 태우는 것. 먼저 우리가 성령 충만과 권능과 능력의 그 성령의 불침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도 본인의 첫 사역이 시작될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성령을 받으셨어요.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침례를 받으실 때 무엇이 열렸죠?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 위에 임하셨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로부터 어떤 소리가 있었다고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도 예수님과 같이 성령의 비둘기같이 성령을 받으셔서 꼭 이 말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거만큼 큰 칭찬은 없는 것 같아요. 내 사랑하는 자, 나를 기쁘게 하는 자, 그거만큼 하나님 앞에 큰 칭찬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꼭 귀한 청년들도 예수님처럼 이 말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설교 도입 부분에 우리 세례터 봤잖아요. 그 세례터가 또 어떤 기적의 장소였어요. 그게 뭐냐면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가 그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왕하 2장 6절 그리고 8절에서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야훼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야훼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엘리야가 넌 여기 있어. 난 요단으로 가야 돼. 지금 요단으로 가라고 말씀하셔. 그랬더니 엘리사가 어떻게 했어요? 저도 따라갈게요. 그래서 같이 지금 요단강 쪽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거기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의 요단가에 서 있더니 이제 서 있는 거죠. 근데 앞에 뭐가 있어요? 요단강이 있어요. 이거 건너야 되잖아. 그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서 가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요단강을 치니 요단강이 갈라져 버렸죠. 갈라져서 마른 땅이 된지라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8절이죠.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그 장소예요. 그 장소. 엘리야가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요단강을 쳤을 때에 요단강이 갈라졌고 그 다음에 마른 땅이 됐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홍해를 갈랐던 그 기적이 이 엘리사를 통해서도 이루어진 거예요. 그랬을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넌 무엇을 원하냐? 그랬을 때에 뭘 원했죠? 당신의 성령의 능력 그 갑절을 원하나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실제로 어떻게 했죠? 실제로 엘리사는 그 겉옷을 가지고 쳤을 때 똑같은 기적을 나타내죠. 똑같이 엘리야처럼 죽은 자를 살리고. 그래서 그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느보산 쪽으로 올라갔어요. 거기서 엘리야가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을 했죠. 네, 그 장소 한번 보여주세요. 엘리야의 언덕. 이건 뭐죠? 네, 다음 화면이요. 네, 여기가 이제 그 승천한 바로 그 장소. 네, 바로 그 기념하는 장소입니다. 네. 또 있나요? 네, 여기 이제 엘리야 언덕이라는 그 표시가 있고 이게 그림이 있는 겁니다. 네. 그 장소예요. 느보산. 느보산이 어떤 산이죠? 느보산이 어떤 산이에요? 모세가 누운 산, 모세가 죽은 산. 마지막 그 땅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봤죠. 여리고를 바라봤으나 못 들어갔죠. 바로 거기 죽은 그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느보산, 요단강, 여리고, 그 다음이 예루살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장소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했던 장소. 또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신 그 장소, 바로 저희가 승천한 그 장소예요.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을 침례를 통해서 비둘기같이 받으신 후에 첫 번째 이제 사역을 하시러 갈릴리 회당으로 가셨어요. 갈릴리 회당으로 가셔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 이제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 이제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성령을 받으셨고 성령이 임하셨고 그 다음에 그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사역 가운데에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또 사정전에 보면은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기름 붓듯 하셨음에 라는 말씀이 있죠.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불침례를 받고 그렇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사역을 하신 후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그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첫 마디가 뭐였죠? 24심에 성령을 받으라. 이제 나는 하늘 보좌 우편으로 가야 되니, 하나님 곁으로 가야 되니 이제 너희가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성령을 받아라. 너희들과 함께 하실 그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마지막 말씀을 이제 올라가시기 전에 성경 명령을 하시죠.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들 다 아시는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리고 나서 그 12명의 이제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에 힘썼죠. 그래서 오순절날 드디어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불의 혀같이 각 사람 한 명 한 명에게 다 임하셨다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바로 그 마가의 다락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동영상도 있으니까 사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뒤쪽 있죠? 창문 이쪽, 창문 2층의 창문, 거기가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그 1층은 다윗의 가묘, 다윗 왕의 가묘, 가짜 무덤이라는 뜻이죠. 다음, 여기가 이제 정면이고 그 위에고 이제 저희가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저 네모 뭐 이렇게 팻말이라고 하나 그게 있죠. 다음, 다음 그 팻말에 이제 써 있죠. 라스트 슈, 최후의 만찬이 일어났던 그 장소, 그게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세족식했던 장소고 최후의 만찬했던 장소고 성찬했던 장소고 또 성령이 임하셨던 그 장소. 이제 들어갑니다. 이 입구로 이제 들어갑니다. 이제 이 안으로 들어가면 계단이 있어요. 이제 계단으로 올라갑니다. 다음 화면이요. 이렇게 계단으로 우리 성도님도 올라가고 계시죠. 왼쪽으로 문으로 올라가고, 그럼 이렇게 약간 길게 있고 저 끝에 있는 문 있죠. 저기가 이제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요 밑에가 아까 말한 다윗 왕의 가묘, 여기가 입구고, 들어가면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단 크죠. 이건 생명나무라고 이제 상징성으로 이렇게 생명나무를 놔뒀습니다. 오른쪽을 보면 정면, 이제 오른쪽을 보면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약간 이렇게 앉을 수 있는 이렇게 약간 돌 같은 게 있는데 거기 잠깐 앉아서 사진 찍었고요. 이제 단체 사진 한번 찍고, 다행히 우리가 갔을 때에 순례객들이 많이 없었어요. 할렐루야죠. 그래서 우리들만 모여서 같이 찬양도 하고 그랬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다음 화면이요. 이게 이제 다윗 왕의 가묘. 그래서 여기서 지금 랍비들은 계속 성경 계속 읽고 공부하고. 다음 화면이요. 여기 뒤에 보면 랍비들이 지금 앉아서 하고 있죠. 통곡의 벽 옆에도 가면 이런 랍비들이 되게 많아요. 많아서 거기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제 동영상 보여주세요. 동영상을 보여주세요.
그 아까 마가의 다락방 10몇 초를 제가 이렇게 아무도 없을 때 이렇게 한번 쫙 찍었거든요. 열심히 뛰어가지고 아무도 없는 모습, 순전한 마가의 다락방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진짜 아무도 없죠. 몇 명.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가 바로 마가의 다락방. 생각보다 크죠? 120문도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가 임하셨다고요? 성령이 뭐가 같이 임하셨다고요? 불의 혀같이 임하셨다. 불의 혀같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각자에게 다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어떻게 됐죠? 각자 다른 말로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불침례를 받으면 반드시 방언을 받게 돼 있어요. 방언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네,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불침례를 받으니까 이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못 견디겠는 거예요. 왜요? 성령은 예수를 증언하는 영이기 때문에,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띠동. 네, 정답이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견딜 수 없어 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신기한 건 복음을 전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칭찬을 했다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요즘 우리가 나가서 복음 전하면 분위기 약간 싸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친송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고 복음을 전하고 자기들끼리 재산을 모아서 서로 나누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줬기 때문에 그들의 삶 속에서도 그 성령의 그 열매들이 맺어졌기 때문에 칭송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120문도들처럼 성령의 불침례를 여러분들은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모르겠는데요. 여러분들 내가 봤을 때 다 받으셨어. 이미 다 받으셨어요. 근데 성령의 충만함은 유지가 계속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 그랬죠? 재충만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재충만. 내 가운데 재성이 있으면, 내가 세상에 쩔어 있으면 성령이 들어오실, 거룩한 성령이 들어오실 자리를 내가 계속 빼앗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그것을 씻어버리고, 아까 제3이 있었잖아요. 제3의 침례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씻어버리고 정결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침례, 불침례를 계속 받아야 돼요. 그렇게 재충만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계속 재충만, 계속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것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살고 성령에 의지하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성령의 음성을 따라 나아간다면, 그렇게 행한다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진대요. 육체적인 것뿐만 이 안에는 내 영혼이 강건해진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성령을 통해서만 내 속사람, 내 영혼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늘 성령에 의지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면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 가운데 능력을 나타내면서 살 수 있는, 성령의 권능을 나타내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이 120문도들처럼, 이 성도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령의 불침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으로 살고 있는지, 성령으로 행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강건해져야 돼. 이 속사람, 이 영혼이 늘 성령에 의지하시는, 성령을 붙잡으시는, 모셔드리시는, 환영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산다면, 그렇게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면 드디어 무엇이 맺어질까요? 드디어 성령의 열매들이 그때서야 비로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맺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죠? 사랑. 성령의 불침례를 받으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요. 불같이. 그게 첫 번째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내 안에 성령은 생명과 평안이잖아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내 안에 평안이, 희락과 기쁨 넘쳐나는 거예요. 그렇게 평안하고 기쁨은 사람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부들부들부들해지죠. 부드러운 마음, 부들부들해져요. 그러면 저절로 자비와 온유가 그 표정 가운데,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귀한 우리 청년들, 장년들,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해야 할 속사람이 강건해지셔서 성령의 열매들이 삶 가운데 맺어지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성령의 불친의 두 번째는 아까 첫 번째 뭐라 그랬죠? 성령의 충만이었고 능력과 권능. 두 번째는 뭐라 그랬죠? 태우는 거. 태우는 게 있대요. 태우는 게. 아까 전에 마태복음 3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저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니라. 나의 죄된 모습, 거짓된 모습, 불의, 악의, 탐욕, 그것을 어떻게 된다고요? 다 태워버려야 돼요. 다 태워버려야 돼요. 이 성령 얘기할 때는 계속 엘리야가 계속 이렇게 접점이 있어요. 엘리야의 불제단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엘리야의 불제단. 여기에 들어가는 입구고요. 이제 들어가면 엘리야 동상이 있습니다. 다음 화면은요. 네, 엘리야가 이렇게 칼을 들고 있죠. 네, 다음 화면이요. 네, 좀 더 가까이 찍어놓으면 네. 이 칼을 들고 뭘 했을까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를 기드론 시내가에서 다복을 패서 죽여버렸습니다. 네. 그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서로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서로 기도해서 어느 곳에 먼저 불의 제단이 되는지를 시험했죠.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제단 위에 불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그 희생제물을 깨끗이 다 태워버리셨습니다. 다 태워버리셨습니다. 바로 그 장소예요. 이게 그 기념하는 교회고요. 들어가면 보여주세요. 저 이렇게 갈색으로 이렇게 막 붙어 있죠. 저게 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사건, 11개상 사건이 다 히브리어로 적혀 있는 거예요. 네, 다음 화면이요. 네, 끝. 네. 우리의 죄된 모든 것들을 태워버려야 됩니다. 특히 뭐 할 때 우리의 죄된 것을 태워버려야 돼요? 예배 드릴 때, 바로 예배 드릴 때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네. 다 찾았나요?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2절.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제가 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모든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그 희생 제물이 되든 거룩한 산 제물이 되든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태워버리고, 죄된 모든 모습을 태워버리고 거룩한 모습으로 성령에 의지해서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올려드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청년들은
성령의 불침례를 받으셔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 것뿐만 아니라 이 예배 가운데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실 때에 그 능력을 받으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거룩한 산제물로 태워져야 돼요. 내가 없어져야 돼요. 나의 악한 모든 것들이 깨끗이 비워졌을 때 비로소 거룩한 성령이 내 안에 임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예배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다 찾아가 주실 것입니다. 네. 꼭 그렇게 성령의 불침례를 받으시는 우리 귀한 청년, 장년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